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응답으로 오늘 또 기도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늘군대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루어지는 응답을 언약의 백성들이 확인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 속으로 또 들어가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1절로) (8절) 말씀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이 말씀 따라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는 발걸음은 사도행전 29장의 발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초대교회에 임재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 땅끝까지 정리되도록 역사하는 중에 오늘 철야의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많은 문제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올 때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느냐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도록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게 합니다. 노래로 찬양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선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어떻게 봐지느냐.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가장 명문 구단이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데 야구계 슈퍼스타들이 거기 다 모이죠. 그런 중에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데릭 지터라는 선수가 있어요. 한 20년 동안 유격수로 활동을 하면서 그 스타들이 모인 현장에서 11년간 주장 역할을 하고 작년에 한 400명 투표해가지고 한 명 빼놓고 저는 오케이해가지고 명예정단
전당에 올랐어요. 근데 그 명문구단에서 11년 동안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활약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그보다 뛰어난 선수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존경받는 선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운동하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이 선수는 팀이 이기면요, 자기가 안타를 전혀 못 치고 못해도 너무 기뻐요. 동료 선수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나 중심이 아니고 완전 팀 중심이지. 말만 그래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는 진짜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11년 동안이나 그 명문구단 주장을 계속하면서 존경을 받는 그릇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무척산 기도원 가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척산 기도원에 그 여자 할머니 원장,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연세가 지금쯤 뭐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도 무석산 한두 번 올라가 봤거든요. 이제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한번 보니까 이 원장님 나와서 설교를 새벽기도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 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듣는데 그때 본문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가서 4장 16절. 이분은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똑한 여자예요, 할머니가. 근데 그것 때문에 건강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울 만큼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뭐 그런데 어쨌든 장점이 있어요. 뭐 그 장점이 이 새벽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설교 기억합니다. 이 무슨 본문이냐? 술람미 여인의 고백 아닙니까? 표현하자면, 그지? 그 가수원이 있는데, 그 지금은 뭐, 그지? 그 사람들이 인공 수정도 시키고, 뭐 벌들이 날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는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 바람,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 불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냐?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와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과 문제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없애줄라,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게 불어야만, 그지? 과일나무 인공 수정이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와서 열매를 먹게 되니까 사랑하는 신랑,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그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내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생의 어려웠던 부분을 쭉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새벽기도 때 얘기를 하더라.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분이 많은 분들을 지금 실제로 이제 문제 온 사람들 치유하고요, 이런 사역을 하다가 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와 어려움이 왔으면 그거는 우리 인생에 응답받을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 세계가 문제가 왔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래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중요한 걸 준비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에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모든 구약은 그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오셔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되잖아요.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붙들고 응답받고 인생을 통해서 가야 될 확실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138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체험되어야 될 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오직 성령 이걸 통해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지금요 모든 응답들이 60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체험되어야 될 확실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용을 붙들고는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에 힘썼던 게 있어요. 두 가지. 뭡니까? 모이기에 힘썼다.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그죠?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어떻게 모이기 힘쓰냐? 비대면을 통해서 또 힘써야 돼요. 시대에 맞도록. 그러면서 뭘 힘썼냐?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모여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 그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오히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어서 올바른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중요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을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 이상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해버리면 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보혜사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 흐름을 따라 5가지로 지금 계속 내용을 요약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중요한 흐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참 응답을 주시고 정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건축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니 그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와 모든 열방을 진동하시는 응답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3년 전부터 지금 계속 기도하는 7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성취시키신다. 지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조금 되다가 상황이 바뀌면 안 되다가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 받는 역사는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이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역사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해답으로 딱 다가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서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우연한 만남 같았는데 언약의 정 속에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응답으로 나타나요.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똑같은 현장인데 시간표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30년 넘게, 그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봤어요. 왜냐? 벌써 나서부터 안전뱅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뭡니까? 안전뱅이를 살리기 위한 단순한 응답이 아니고요. 그렇지? 예루살렘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던 베드로 눈에 보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 똑같은 나의 현장인데 다른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되어 너희 앞에 서다 증거하게 되죠. 그 시간표에 수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지금 건축도 그렇고 모든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정인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꿈꿉니까? 와서 봐라. 임마누엘 울산교회 왜 세웠냐? 와서 봐라.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맞는지 와서 봐라. 주신 전략이 성경적인 내용이 맞는지 와서 봐라. 이걸 꿈꾸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현장. 그래서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체험되어지는 만큼 뿌려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데 그게 우리의 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또 온데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37 현장으로 증거가 되어서 치유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이 되어서 서비스로 나타날 거예요. 다음 주에 부산도에 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도사역 다닌다고 노예나 이런 행정적 일을 안 했는데 지금은 노예 돌아오도록.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해도 못 가잖아요. 시간표를 그렇게 맞춰놨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여의도에 사역하는 우리 진성민 목사님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가게 되지는데 사역자들 좀 만나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지금 가는 길에 우리 총회 우리 총무 목사님이나 이런 현장도 좀 볼 수 있으면 보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아프리카 우리 최영석 선교사 지금 격리 중에 나와 있는데 또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2021년 오면서 많은 계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어떤 시간표 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냐, 이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체성입니다. 울산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시대의 본부교회 인도하셨냐? 이유가 분명하죠. 나를 쫓으라,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나를 쫓으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제자로 일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베세다라고 볼 때 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울산과 동북 경남, 적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형제가 쓰임 받았다.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 그 부족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 어부 출신, 그렇지? 이 사람들 제자로 불렀어요. 그것도 갈릴리 어부 출신. 나사렛, 갈릴리 이런 비슷한 동네들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런 동네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살리는 증거를 주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보이시려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많고 잘 나가는 동네 많잖아요. 서울 가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울산에서 되겠냐? 울산이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현장,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어요. 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그렇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237 현장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까지 주신 응답이 저 오시아나 복음할 수 있는 물이 되는 바노트, 저 브로큰 현장에 지금 중요한 제자를 통해서 저 괜히 또 어디입니까? 예, 중요한 듀TV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 확인시켜 보여주신 게 많아요. 스위스를 갔더니 스위스에 혹시나 하고 갔더니 역시나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예비된 이런 제자들 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되어지면 저와 이름을 준비되면 예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우범 장로 우연히 그 구한집이 저 산골 위에 있어요. 도로는 잘 돼가 있는데 산 중턱에 그 스위스 현지인이 벌목을 하고 있어요. 마침 자기 집 지어놓은 그곳에 아들이 장계 가면서 방을 빼앗아 거기 미션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중직자라 자기 집에 아예 성전 하나를 지어놨어. 그 교회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산골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제가 스위스 현장을 돌고 있는데 그날 마지막 그날 파푸아 뉴기니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거기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만났는데 이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왜 통하느냐? 파푸아 뉴기니가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잖아요. 오세아니아주에 호주 다음으로 인구수는 굉장히 큰 현장인데 그 선교사 아버지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선교사로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40년 전인가 가서 그 파푸아 뉴기니에 1000개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 선교사가 이제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역으로 스위스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온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은 아마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맞다면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한 분, 그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 꼭 통하는 거예요. 저도 바누아투 담당이고 이 사람은 파푸아뉴기니 출신이고 오시아니아 같은. 이러면서 그 박음은 선교사 이제 그 사람 연결해야 되니까 집회를 참여했는데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 흐름이 우리가 똑같이 하더래요. 참 신기한 일이지. 왜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이 영적으로 무너졌다는데 스위스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 보면서 이 스위스가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 가지. 스위스는요 여당 야당 싸우질 않아요. 왜냐? 옛날부터 그 나라 중립국가 싸우는 걸 싫어해 체질상.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당에서 대통령 하면요 다음에는 우리 너가 해라. 이번엔 너가 하고 다음에 이거 하고. 왜? 싸우는 걸 싫어해. 우리 한국하고는 완전 틀리지.
그리고 그 현대 교육의 아버지 파스텔루치가 그 출신 아닙니까? 난 몰랐어. 그 듀티비가 있는 이브리동에 그지 이 파스텔루치가 모델을 된 학교를 시켰는지 몰랐어요. 예, 거기에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충격받고 도전받고 지금 프레벨 뭐 있잖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중심으로 신앙을 가진 파스텔루치가 아주 기독교 중심의 교육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모델을 만든 그 동네 참 여러 가지를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중심은 바르고 있는데, 그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이 이 내용이 엄청난 겁니다. 증거가 오면 증거 가지고 그 사람들 깨우러 가야 돼요. 그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곳곳에 가면서 이런 문들을 예비된 문을 찾기 위해서 또 예비된 제자를 찾으려고 조금 했는데 많은 것들을 확인시켰어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237 현장에 많은 응답들 향하여 우리의 정체성 확인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응답은 시작됐다. 믿음을 가지고 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 여름은 아마 우리 교회 생기고 최고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이걸 놓고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요. 이 시대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많은 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신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도록. 답이 없어서 흔들리잖아요. 방하잖아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생을 걸고 다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속을 떠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해라. 인생을 만드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피조물 중에 천사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지? 원래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음악 전문가라. 그지? 그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문제가 영적 문제 많을 수 있을 거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찬양 회복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여. 개인 묵상할 때도 찬양하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진짜 찬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묵상할 때 찬양부터 하느냐? 야곱의 아들 중에 이름이 유다 이름이 찬양입니다. 뜻이 넷째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넷째를 통했어요. 그 이름이 찬양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준을 치고 성막을 바라보는데 요 들어가는 입구 앞에 있는 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입니다. 찬양. 굉장히 그 지파 배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찬양할 때 그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하시면 거기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찬양의 비밀 아닙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처음부터 만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셨어요.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찬양의 연습들을 많이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찬양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은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 타락 가운데로 몰아가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는 사단이 무릎 꿇고 흑암 무너지는 증거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수요 예배나 찬양할 때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곳에 찬양할 때 울산의 흑암이 무너진다. 그런 믿음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제대로 찬양해봐요. 이거 녹음돼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많이 안 보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임마누엘 울산교회 찬양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이상하게 치유되는 것 같다, 이러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언제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지? 복음 충만한 다윗이 그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개혁운동에 쓰임받은 루터가 일어나서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게 그 신앙이 전달되지. 왜? 울산, 동부, 경남 전 세계 현장 이 찬양을 울려 퍼질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인들이 앉아서 찬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정인이 앞에 서서 함께 지휘를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여, 임자 아닙니까?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전도와 선교의 이유입니다. 그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영적인 역사, 우리를 영원한 흑암에서 건져내 엄청난 일이 나죠. 그게 찬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실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몰몬교에서도 찬양한다고 막 찬양 부릅니다. 그거는 생명 없는 찬양이에요. 그렇겠죠. 복음 없는 찬양은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능력이 보여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잡히는. 그래서 물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찬양 사역자가 질문을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 팀이 인도를 받으면 좋겠냐, 한결같이 하신 얘기가 두란노 경비와 찬양처럼 하지 마라 이랬어요. 두란노 경비와 찬양 대단했거든요. 미국에 뜨는 찬양을 번역시켜 가지고 팀들을 가지고요, 저 미국에서 녹음을 해와가지고 가장 전문적으로 80년대 회중 찬양을 가보면 하스데반 선교사가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찬양하면서요,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러거든. 그 착각이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래가지고 그 두란노 경비와 찬양팀이 중국에 뭐 대만에 막 갔다가 오면서 마약 밀수하는 데가 쓰임받고, 그리고 찬양 끝나고 나면 허탈해. 사람이 공허하고 붕 뜨고 이런 식이요. 왜 그런지 지금은 알죠. 뭐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그지? 힘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러니까, 회중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막 눈물로 흘리고 손 들고 막 난리 나지.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육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복음의 내용이 없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실컷 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가슴 붕 떠 집에 갈 때 시험 들어. 이런 식. 예. 영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감정이 충만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 다른 말로 복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겠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다윗의 찬양.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쓰임 받았던 바울의 찬양.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게 뭔지를 잘 봐야 될 겁니다. 사람의 이성에 그죠? 호소를 하든지 사람의 감정에 호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번 막 그죠?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오랄 로버츠 목사 신비주의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 적극적인 사고 대단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아버지를 이어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죠. 지금 다 시들해지고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런데 한때는 한국 교회가 그거 다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 책 읽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갔다니까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시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그지 허무주의로 인생을 허비시키는 허무주의적 실용주의 그 미국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쪽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게 뭐지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 없는 그지 끝까지 꽃은 물 줄수록 썩어요.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지 오히려 나는 능력 없는 목사인데 양심적으로 진짜 현장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게 갈보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예요. 감사하죠. 일어난 거예요. 그 교단에 라울리즈 목사 15년 전에 한국 왔을 때 20년 전에 왔을 때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하는데 대단해요. 거기는요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로 안 쳐요. 왜냐?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 딱 말씀 중심으로. 주일날도 대예배 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의 내용을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LA에 자기 15,000명 교회를 놓고 이게 하던 그 내용적으로 보면 딱 성경대로. 그래서 이 교회 교단에서 한국 책임 목사 그리고 라울리즈 목사 와가지고 다락방 보러 왔어요. 와서 똑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 어떻게 성령의 역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똑같냐? 그런데 자기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고 조금 섞어서 하니 요즘 좀 힘이 빠진다. 이 다락방 내용을 자기들 좀 가자 쓸 수가 없겠냐? 얼마든지 써라.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다락방에 대해서 이 두 분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감사하죠. 그게 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휩쓸려가지고 죽습니다. 영적으로. 그 시작은 전부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 그게 양의 탈을 선덕돼요. 양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닌 것을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처럼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그 지금 그 한국 교회에서 막 움직이니까 전모 목사님부터 이런 사람이 움직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게 뭐냐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가 어떻다 이러면서 그거 반대한다고, 그지? 세상적인 틀림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는 시대의 큰 문제 맞죠? 그거를 가지고 복음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접근. 예레미야요, 세례요한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게 맞게 보이거든, 맞게 느껴지거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진정한 찬양은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의 찬양,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았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 해방시켰습니다. 다시는 거기 매이지 마라. 상처에 매이지 마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오늘도 찬양할 이유죠. 그리고 강야 같은 어려운 시절을 가는데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이 분명하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찬양 들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서 영원한 찬양해야 될 미래의 이유,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 보장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보장해놨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찬양할 때마다 많은 승리의 영적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찬양에는 중요한 뿌리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첫 캠프요. 버클리 대학 갔어요. 야, 영적 문제 심각한 대학. 미국 대학 주위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에 싹 잡혀 있는데 이 대학만은 틀려요.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상점들과 막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국에 다 모인 거지들이 거의 떼거지로 그리고 있는데 어떤 단체든지 와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살려보려고 전도하려고요. 찬양하고 막 외치고 이랬겠죠. 그러면요 떼거지들이 몰려서 찬양 못하게 메시지 못하게 막 방해한대. 희한하게 알고 우리 팀들이 딱 모여가지고 찬양하는데 야 5분 만에 그 많던 거지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 마치 들어온 쓰레기를 빗자루 쓸듯이 싹 없어져 버렸어. 늘 거기 와서 찬양하는 일반 교회 어떤 전도사가 충격받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함께 찬양하던 멤버들이 우리 김상범 목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에, 또 박의범 선교사님, 같은 그 서울 중요한 지교회 사역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규선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러면서 최규선 장로님이 메시지하고 이러고는 그 안에서부터 중요한 네 군데 전도의 시스템 문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그때 확인한 게 뭐냐, 생명 있는 자들이 찬양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요. 그지?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다윗의 찬양이 악신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바울의 찬양이 전도 문 열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벌써 다른 겁니다. 올바른 찬양 회복 노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찬양할 수 있냐?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감사할 이유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당연히 감사할 이유죠. 진정한 감사의 찬양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졌나,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찬양에 대한 중요한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이 찬양이 237 저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거되려면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올바른 전도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찬양이 아니고 많은 노래들이 불려질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영적으로는 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복음 운동 내용 있는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사역에 쓰임 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오늘도 기도 시간에 진정한 찬양을 회복하는, 또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주께 영광, 건축을 통해서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최고의 보좌를 움직이는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감사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진정한 찬양과 함께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응답,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신분 권세 주시고 감사한 조건과 이유를 언약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언약의 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밤, 시공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축복의 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